네, 오늘 창세기 16장 우리 이제 1절부터 쭉 16장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에 뭔가 이 안 좋은 기운이 이제 시작되는 그 뭔가 불행의 불씨가 이제 잉태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가정의 달 오늘 특별히 이제 5월 이제 다락방 기도회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 갖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1절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에 참 뭔가 큰 문제가 지금 있는 건 분명하죠. 그 문제는 뭐였느냐면 자식을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을 번성케 하고 많아진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몇 살? 75세 때예요. 75세 때. 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16장은 그 후로 10년이 지난 후에요. 그게 이제 그 3절의 그 내용 하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몇 년 후에요? 10년 후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이 10년이지 10년 동안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은 해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뭐 사라의 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뭐 이제 가정에 자식 줄이라고 하는 그 희망은 점점 사라져가지 않겠습니까? 10년이 지났는데 85세가 됐는데 이런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오늘 2절에 보면 사레가 이런 결단을 해요.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2절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불행의 불씨가 뭐인지를 우리가 언뜻 이제 눈치를 챌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때 그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하나님의 때.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때.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늘 16장에 아브라함과 사레의 가정에 하나님의 때가 지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자, 지금 아브라함이 75세 때 언약을 받고 85세가 됐어요. 그럼 아브라함 몇 세에 자식을 얻어요? 100세에 얻어요. 그럼 앞으로 몇 년 더 기다려야 돼? 15년. 자, 지금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사라와 아브라함은 조급함이 이제 막 온 거예요. 뭐 사실 상황적으로 볼 때 나이도 들어가고 뭐 이게 점점 어렵겠다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이 사레가 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 그게 이제 모든 게 다 뒤틀려 버리는 가정에 완전 이 엄청난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16장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는데 사레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때, 자기의 때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분명히 있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무시하는 일이 1절과 2절에 나오는 거예요. 사라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때를 무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갈,
16장 1절에 보면 하갈은 애굽 사람이요 이름 하갈이라고 그랬어요. 예전에 그 흉년 들어서 애굽에 이제 아브라함과 그 사레가 도망갔을 때, 그쪽으로 내려갔을 때 거기에서 아내 뺏길 뻔하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 것을 이 왕이 알고, 그때 이제 막 이 소유들과 그때 여종도 하갈, 또 그때 따라온 여자, 애굽 여자, 그 여자를 자기 남편에게 첩으로 줘서 그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게 하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전혀 아닌 거예요. 자, 하나님의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오늘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 하나님의 때,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때, 이 부분을 어떻게 많이 좀 경험을 해보셨는지요? 제가 어떤 글에 보니까 실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그렇게 써 있어서 인용을 하자면, 이 물은 100도에서 끓는데 이건 우리가 잘 알죠. 99도가 돼도 변화가 없다. 그런데 100도가 되면 끓는다. 1도 차이라는 거예요. 이 증기기관차가 이제 움직일 때 이 수증기 게이지가 212도에서 움직인대요. 근데 211도가 돼도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어요. 내가 테스트를 안 해봤으니까 그렇다고 이제 말을 하니까,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 1도 차이가 변화의 터닝 포인트다. 1도만 기다리면 물이 끓고, 1도가 안 되면 물이 안 끓고, 1도가 딱 돼서 212도가 돼야 증기기관차가 움직이고, 211도가 되면 안 움직인다. 그게 1도 차이다. 그 얘기를 해요. 제가 거기서 그 짧은 어떤 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게 바로 그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가정, 글쎄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됨에도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그게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내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상식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다 할 수 있는 게 내 때예요. 그래서 사람은 내 때에 뭘 하길 원해요. 막 조급해지면 1도를 못 기다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내 상황 속에서 내가 불가능하고 내가 안 돼, 할 수 없어, 상식이 이건 통하지 않아,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끓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여러분, 100세에 어떻게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이삭이 날 수가 있겠어요? 이게 상식이 통합니까? 이게 이론이 통하는 거예요? 이미 사레는 경수가 다 끊어진 상황에서 가능한 겁니까? 자,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오늘, 내 때와 하나님의 때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우리 가정 속에서도 이 믿음의 기다림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분명히 있어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분명히 있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잘 붙잡고 그 기회를 포착하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인내, 오래 참음이죠. 그러면 이것은 성령의 열매 맞죠? 오래 참음. 네 번째 성령의 열매죠. 사유와 오자양 사희와 오래 참음. 네 번째죠. 오래 참음. 인내, 참음이에요. 참음.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인내함, 아브라함은 지금 인내하지 못한 거예요.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그 가정의 어려움이 시작된 거예요. 현대인들이 이제
이제 갈수록 이 못 참는 거 요게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제 참기 어려운 시대가 못 참아요. 예전에 우리 여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인내가 많아요. 옛날 분들은 그래도 좀 꼭 참을 줄 알고 그냥 막 속 터져도 뭐해도 좀 견뎌낼 줄 아는데, 뭐 요즘 제 자식들을 봐도 이게 뭐 도대체 이거 못 견뎌, 못 참아요. 조금만 뭐 하면 그냥. 제가 목회하면서도 그런 경험을 하네요. 믿음에도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 상당히 많이 못 참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해요. 현대 교인들이 신유목민 교인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에 안 들면 교회 떠나는 거예요. 그냥 못 참는 거야. 이게 유목민은 자기 어떤 뭐 필요한 곳에 가서 이렇게 여기 마음에 안 들면 저기 떠나가지고 거기서 둥지 틀고 천막 치고, 그게 유목민들 아니에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뭐 교회들이 뭐 수평 이동도 많고 못 참는 거예요. 못 참. 조금만 뭔가 진득이 좀 참고 인내하고 잠잠히 기다리면 뭔가 하나님의 때가 있고 내게 뭔가 은혜의 때가 있고 분명히 하나님이 터치하시고 뭔가를 내게 주실 때가 있는데 그때를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발칵 뒤집어버려요. 뭐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경험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냥 뭐 이게 목회하다 보면 못 참아서 하여간 잃는 게 많아요. 뭐 저뿐만이겠습니까? 조금만 인내하고 참으면 되는데 그 못 견뎌서 못 참아서 화 벌컥 내고 말 함부로 하고 그러다가 모든 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못 견디는 거.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조금 잘 견뎌내고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 우리의 열매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가정에 관한 부분, 아브라함의 가정 조금 기도하면서 견뎌냈으면 돌아가거나 그런 아픔들이 없었을 텐데, 여러분 제가 26장 쭉 읽어보면요, 이제 3절에 보면 하갈을 통해서 이제 4절 이어져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임신을 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불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4절 이하에 보면 멸시, 5절에 모욕, 멸시, 6절에 학대, 도망, 뭐 이런 막 안 좋은 단어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그만큼 고통을 당한 거예요. 막 사라는 사라대로 고통을 당하고 하갈은 하갈대로 고통당하다 쫓겨나고 그 틈바구니에서 아브라함은 어땠겠어요? 이스마엘은 태어나고 이스마엘은 이삭 나중에 막 또 학대하고 핍박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참지 못함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톡톡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이 말씀을 여러분 제가 그냥 툭 던지는 말씀이지만 한번 내 개인과 가정과 내 삶에 잘 한번 여러분 적용시켜 보세요.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건 성경 말씀을 쭉 이 기다림에 관한 부분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묵상해 보면 이 기다림은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 가운데 하나이기도 해요. 이걸 통과해야 함도 분명해요. 기다릴 때 많은 유혹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고 내 방법으로 하고 싶어요. 불신앙적인 방법이라도 오늘 하갈 아브라함처럼 그 방법을 택하고 싶은 유혹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이 기다림을 오래 참음을 얘기하지만 그래서 이 기다림은 믿음이고 신앙의 인격이에요. 지금 어쩌면 아브라함은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는요, 여기 오늘 16장 보셨는데 15장에 바로 이 한 장 전에, 그러니까 뭐 한 달 전이 될 수도 있고 며칠 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경험을 하느냐면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횃불 언약을 하는 게 이 15장에 나와요. 짐승 딱 갈라놓고 막 하나님의 불이 확 왔다 갔다 하면서 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내가 너에게 아들 주고, 그 얘기 15장에 나와요. 내가 너에게 내 자손이 뭐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막 5장 15장 5절도 막 얘기하고 하나님이 계속 막 그럼 횃불 언약까지 싹 보여줬는데 자기 아내 말 한마디에, 이것은 나는 아브라함이, 아니 자기 아내가 아무리 그 얘기를 했어도 자기는 경험을 했잖아요. 자기는, 그죠? 아니 횃불 언약을 통해서 한 주 전에 아니면 한 달 전에 다시 새롭게 그 하나님과 약속 맺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아내의 말 한마디에 하갈과 동침해버려요. 여기 나는 2절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래버렸어요. 망설임도 없어요. 그런 느낌이 안 나요. 2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아브라함의 태도 한번 보세요.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나는 거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나 그 앞에 아브라함이 심히 고민하였더라. 나 이 말 한마디만 들어가도 좋겠어. 남자가 말이야, 죄송해요, 남자가 여자가 그런 말 뭐 쓰지 않는데, 아내가 지혜로워야 되겠다, 아내가 믿음의 뿌리가 있어야 되겠다, 이 생각도 가져옵니다. 또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 여기 가장들이 계세요. 가장은 믿음의 원칙을 고수하는 사람이에요. 아내가 오늘 이 사례와 같은 아내가 이런 불신앙적인 방법으로 뭔가 그런 선택을 합시다, 이 방법을 합시다 그러면 남편이 믿음의 가장으로 줏대를 지켜야죠. 그건 아닙니다. 나 어제 하나님께서, 아니 일주일 전에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봤어요. 하나님은 그거 싫어하세요.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믿음으로 좀 더 인내하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은 다 그럴 줄로 믿습니다. 다 그런 분이니까 여기 오셨지요. 네. 내 때, 내 방법 쉬워요? 빨라요? 빨리 이스마엘이 태어나 버렸어요. 편해요? 내게 당장 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기다릴 줄 알고 유혹을 이겨낼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룰, 믿음의 원칙을 고수할 줄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런 가정을 하나님이 믿음의 가정으로, 복된 가정으로 들어 쓰셨고요, 이 믿음의 원칙과 룰을 가진 어떤 유혹과 어떤 압력이 들어와도, 어떤 타협의 상황이 되어도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가는 그 개인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흔들림이 없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75세도 아니었고 85세도 아니었어요. 100세에 이어야만 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믿음의 계보로 이어가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가정에 주시는 그 복을 누리길 원하셨어요. 그게 이삭이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에요. 에서도 아니에요.
야곱의 12아들 루벤 시몬 아니에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이 흘러 들어가게 하세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 하나님의 흘러가는 그 복의 계보를 우리가 판단하고 얼른 알아차리고 그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해 나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하나님 때를 붙잡는 것,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나는 이 사례, 아브라함의 아내 이 사례 아이디어가 기발하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사례, 글쎄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렇게 갈대아우르에서 부르셨으니까 사례는 옆에서 봤는지 안 봤는지는 나는 모르겠는데 뭔가 상당히 믿음이 약해요. 어떻게 2절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단정을 해버립니까? 하나님은 내게 출산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 아마 아브라함이 얘기 많이 했을 텐데, 하나님이 100세에 우리에게 분명히 이런 자녀를 준다, 횃불 언약도 자기만 간직하고 있었겠어요? 아니, 사라에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아내에게. 그런데 지금 사라는 분명히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확 단정해버려요. 하나님은 내게 자식 안 줄 거라는 거죠. 이건 불신앙적인 거 아니에요?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까? 어떻게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그 아내가 이렇게 옆에서 돕질 못할 망정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자, 여러분, 우리 가정의 이 믿음의 부부들, 자, 남편과 아내 서로의 어떤 믿음을 세워주고 어떤 믿음의 공감을 이루고 믿음으로 격려하고 함께 믿음이 자라가야지. 물론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 아내가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는 당연히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자, 그러나 같은 믿음의 부부라면 물귀신 작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세워주고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이런 어떤 믿음의 격려와 고백이 믿음의 부부에게는 있어야 되는, 그게 믿음의 가정인 거라.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보면 오늘 너무 사례의 이 불신앙적인 이 어떤 태도, 말, 행동 많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 가정의 불행의 시작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 사례와 이 아브라함의 그 가정의 어떤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꿈, 기대, 분명한 축복이 있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면서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어쩌면 다시 한번 기도해보고 말씀의 어떤 하나님 말씀의 검증을 통해서 그런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돼요. 저는 제가 자주 제 스스로에게도 하는 말이고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자주 나누는 말이에요. 세상의 방법은 뭐예요? 너 좋고 나 좋으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당신 좋고 우리 가정 좋고 하갈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끝이야, 끝. 그게 세상 가정일 수 있고 세상 사람이에요. 그게 윈이라고 얘기를 해요. 너 좋고 나 좋고 너 승리 나 승리하면 세상은 그것으로 가장 완벽하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은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하나님도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도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돼야 돼요. 그게 가장 우선이에요. 그런데 이걸 빼버리는 거죠. 당신 좋고 나 좋고 우리 가정 좋은데 이 방법 완벽한 방법 아니냐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저에게 늘
윈윈윈 세 가지의 윈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에 이건 퍼펙트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고 당신에게도 유익이고 나에게도 유익이 된다면 그 방법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끼어들고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늘 만들어야 되는 거지요. 자, 오늘 이제 우리는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 가정이 앞으로 올 한 해도 이후에 이제 우리 가정을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풍성한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 내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을 우리 가정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의 어떤 그런 열매가 있어서 그 하나님의 때를 내가 기다리고 남편과 아내를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고 믿음으로 위로하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이 기도한 말씀의 필터를 통해서 우리 상황들을 다 한번 좀 걸러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당신과 나에게도 기쁨과 유익이 된다면 그 길을 선택해 갈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런 개인, 제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